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로 터널로 비유하게 됩니다. 터널 속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터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릉을 가보셨죠? 강릉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대관령을 꾸불꾸불 넘어서 가야 됐지만 지금은 터널을 잘 돌고 나서 그래서 제1터널, 제2터널, 제3터널 쫙 가서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목적지도 금방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죠. 설악산 가려고 해도 또 이렇게 인제로 통하여서 넓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도 터널이 잘 뚫려져 갖고서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엄청난 인력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터널을 만들 것일까요? 그것은 터널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터널로 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터널을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지를 가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해서 영광의 빛을 누리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로저 골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로저 골드 박사님. 이분은 성인 발달 과정을 7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학문적인 그 나이로 16세부터 성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세, 17세는 도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의 간섭이나 또 선생님의 통제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항의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또 18살에서 22살까지는 탐색기라고 합니다. 탐색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두루 탐색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23에서 28까지는 투쟁의 시기입니다. 탐색을 했으니 무조건 이제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9에서 34까지는 회의의 시기입니다. 열심히 뛰면서도 한편으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성공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5에서 43이 되면 불안의 시기입니다. 불안의 시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44세에서 50까지는 회고의 시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제껏 얻어왔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쉰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성숙의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한마디로 철이 든다는 거예요. 한 50쯤 돼야 철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늦게 드는 분들도 있는데 일찍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회의, 불안, 회고, 이러한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 성숙한 인간,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터널을 잘 통과한, 그래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이 터널을 잘 통과해서 강령을 얻게 되어지고 터널을 잘 통과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내 지체 속에 나를 사로잡는 것,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계속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악을 품고 살고 있는 나, 죄에 얽말려서 꽁꽁 묶여 사는 나,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 공과에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생각하시듯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사로잡혀 있고 공과하여 탄식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해석은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반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 꽁꽁 묶여서 살게 되느냐?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느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아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에 억눌려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에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은 후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절반입니다. 그러나 학자가 아니라 실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섬기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은 거의 하나로 일치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왜 그런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믿음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핍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목사인 제 자신을 보아도 그건 분명합니다. 목사는 사실 착하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견디고 덜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과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목사인 제 자신을 보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아도, 말을 실수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행동에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내 스스로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는 하나님이 볼 때는 금메달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가 천국에 오면 주님께서 뭐 크게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온 것보다도 훨씬 더 반가워한다 그래요. 목사는 잘해야 코치며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 허정무 감독 계시잖아요. 그들은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서 골을 넣어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운동장에는 선수들이 직접 나가서 뛰듯이 세상에서는 목사가 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직접 세상에 뛰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고 이영표, 차두리가 뛰고 이청용이 뛰면서 상대 선수들에게 태클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면서 골을 넣어서 드디어는 우승컵을 갖게 되고 메달을 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감독이나 코치가 부상당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보다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세상과 부딪히고 죄와 더 많이 부딪히고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 바로 그분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분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갈등이 있고, 아무리 제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아주 냉철하고 강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혼자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세력과 맞서서 싸운 불굴의 사나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낭패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루터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었느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무슨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어째 죽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런 망령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아내가 맞장구 치면서 맞아요 여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당신은 낙심에 있어서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내의 말에 그는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서 세움을 얻고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므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일화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것은 싸워서 승리하신 겁니다. 몸의 병과 싸워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한 가지 원리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이 같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은 출중한 믿음이 있건 없건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두 개의 법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내 안에 함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모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낚시하러 가는 분들이 있고 다 같이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등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왠지 찜찜하대요. 샷을 해서 잘 안 들어가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려서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를 않대요. 그래서 주일날 놀아도 편치 않고 장사를 나가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불안하고 긴장되어지고 찜찜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등산하시는 분, 찜찜한 마음으로 골프 치시는 분,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불안한 믿음. 불안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너만 실수하는 것 아니다, 너만 죄 짓는 것 아니다, 사도 바울도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무엇이 다르냐? 아니,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죄를 짓고 산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죄를 짓는 것과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아도 방향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옆모습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지고, 찬양대가 있군요. 이쪽도 봐야 돼요. 이쪽이 아니고 있죠. 이쪽을 보게 되어서 제가 서면은, 그렇죠? 저는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서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바로 서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위치는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은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나는 그 자리 같지만은, 그러나 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인생은 이미 180도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천국을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위치가 아직 변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미 방향이 천국을 향하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방향이 축복을 향해 이미 나는 돌아서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전에는 위치를 볼 때는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방향이 바뀌어서 그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서로 부딪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24절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인 것을 발견했고, 내 스스로 사망에서부터 내가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사람임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1990년대부터 세계적인 과학자, 의학자들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 몸속에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 유전자를 100%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한 10만 개 정도의 유전자로 만들어졌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 2003년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100% 해석했더니 인간은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더 나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발견을 보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이것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발견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 자신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꾸 남만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 탓만 하느냐? 왜 남 욕만 하며 사느냐? 그런 얘기죠. 세무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서 가운데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런 명저가 있는데, 왜 북아메리카는 잘 사는데 남아메리카는 저 넓은 땅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땅을 못 살고 그 민족은 못 사느냐 하는 그 연구입니다. 사회학자인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공허한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남 탓을 하는 잘못된 마음이 그들을 오늘날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정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되 공허한 부르짖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재벌 탓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다, 아니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아니다 미국 탓이다, 다른 나라 탓이다, 남 탓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부족한 것, 그거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 욕만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북쪽의 아메리카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남아메리카는 그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맨날 남 탓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6.25 상기 기념일이 지냈죠. 신문을 보니 러시아, 중국, 북한 못된 나라라고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잘못됐죠. 반성해야 되죠, 그 나라들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 공격을 막다가 방어할 그러한 국방력을 키우지 못했나? 왜 그렇게 정신이 해져서 모든 군인들을 휴가 보내고 말았나? 왜 외교적인 노선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가? 우리 자신을 보고 반성해야지. 남 욕만 계속한다,